오늘 저녁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전후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칼을 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죠. 우리가 2주 전에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누었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예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뱃사람이었던 베드로는 힘이 있었죠. 어지간한 일은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장정 한둘 정도는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를 지키겠다고. 내 앞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꼴은 보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그는 용감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베드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용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용기는 그가 자신했던 그 힘이 무언가를 보일 수 있을 때에만,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두 사람쯤 두들겨 패서 넘어뜨릴 수 있고 칼을 뽑아서 몇 사람을 물리칠 수 있을 그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가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리에 로마의 군인들 앞에, 많은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아무런 힘이 없고 용기도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하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그 밤이 다 지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토록 약한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요, 유월절을 준비하던 낮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날짜 세는 방법은 해가 지고 난 저녁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같은 날 낮이, 그들의 방식으로 치면 전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해가 지고 난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날의 낮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준비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낮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유월절에 시체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불경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총독에게 달려가서 요청합니다. 가서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요. 31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말 그대로 못 박아서 매달아 놓는 이 십자가 형벌은 못 박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못 박혀도 꽤 오랜 시간을 살아서 숨쉬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의 무서운 점은 그렇게 못 박혀 있는 사람이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을 내고 끝끝내 괴로움 속에 버티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3일, 4일이 지날 때까지 살아있다가 마침내 힘이 다 빠졌을 때 이제 그저 나무에 매달린 채로 몸이 축 늘어져서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못 박힘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람을 못 박을 때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33세 청년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다고 바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죠. 그래서 총독에게 부탁한 겁니다. 다리를 꺾어달라고, 죽여달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도 기다릴 틈이 없으니 버티고 있는 그 다리뼈를, 정강이뼈를 부러뜨려서 그를 지금 당장 죽이고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 곁에 다가갔던 군인들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이죠.
그 옆에 달려있었던 두 명의 죄인들은 역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미 죽으신 겁니다.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지요.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폐에 물이 찼다는 거죠.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예수의 죽음을 확신한 군인들이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사건이 모두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형벌이 끝났을 때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사람들의 시신은 저주받은 자들을 던지는 공동묘지와 같은 곳에 가서 그곳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될 예정이었죠. 이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의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산헤들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죠. 부자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층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을 세상 앞에 드러냈을 때, 유대 사회 앞에 그것을 말했을 때 자신이 받게 될 비난이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의 욕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셉, 아리마대 출신의 이 요셉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독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총독에게 부탁하죠. 내가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장사 지내겠다. 예수님께서는 역적으로, 우리 표현으로 치면요, 역적으로 몰려서 반란의 괴수로 몰려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예수를 편들고 그 예수를 변호하는 자도 같은 일당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태껏 겁쟁이처럼 숨어 있었던 요셉이 나선 겁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인 것이 찜찜하던 빌라도는 선뜻 허락하였죠. 그리고 이제 숨어있던 요셉이 나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장례식의 상주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의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죠.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역시 부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기 원했지만 예수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자신을 비난할 사람들의 그 말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찾아갔던 겁쟁이였죠. 겁쟁이 요셉의 뒤를 또 다른 겁쟁이였던 니고데모가 따랐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그 부유함을 가지고 값비싼 장례 용품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40절 이하의 39절 이하의 말씀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셨는데 죄인의 죽음으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마치 왕이 죽었을 때에 치러질 법한 아주 화려한, 아주 영광된 모습의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겁쟁이였던, 숨어 있었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던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제자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도 다 도망쳤던 순간입니다. 예수를 지키겠다라고 큰소리쳤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돌아섰던 때입니다. 어떤 용기도 빛을 잃었던 이 순간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섰습니다. 세상 앞에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우린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진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머리로 알았지만, 가슴으로 느꼈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순간,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예수의 편을 들면 나도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께서 진리이시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 남신도 분들, 여러분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여러분 용기가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각자가 다 나름대로의 용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어. 이마한 일은 내가 감당해낼 자신이 있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다짐하는 용기는요, 결국 베드로의 뒤를 따르는 용기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힘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그 무언가가 사라지고 나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릴 그런 헛된 용기인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참된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용감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용감한 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저녁에 아주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고요, 다음으로 사람에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죽어도 그런 말 안 해 라고 하는 이상한 분들하고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요, 보통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는요, 그래 내가 좀 잘못한 것도 같아, 사실 큰 잘못은 아닌데 네가 기분 나빠하니까 내가 그냥 미안하다고 해줄게 라고 생각할 때 쉽게 나옵니다. 어쩌면 하나도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더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난 사실 미안하지 않아, 난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이 상황을 넘어가야 되니까 미안해, 잘못했어. 이 가벼운 말에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때로 나의 삶 속에 내 스스로가 잘못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인정하기 싫은, 내가 잘못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분명히 나도 알고 있지만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내 자존심이 깨어질 것 같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나의 잘못을 말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라고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회 왔으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쉽게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말 내 안에 해결돼야 되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야 될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의 회개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진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헛된 자존심을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한다 해도 그 약함을 인정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이 참된 용기를 가지고 서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용기는요, 주님께 맡기는 용기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이 또한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렵습니다. 내 인생이 나아갈 길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나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됩니다. 맡기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용기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나에게 돌아올 손해가 두렵습니다. 말씀대로 걸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크고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단순한 것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용기로, 참된 용기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안에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함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참된 용기를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